햇살이 따뜻한 주일 아침에 윌리엄의 어머니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윌리엄, 주일이다.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 어서 일어나서 교회에 가야지. 어서. 그래서 윌리엄이 이불 속에서 중얼거립니다.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신 어머니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고 얼른 일어나서 옷 입고 교회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싫다고 크게 다시 대답하면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제가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둘째는 그들도 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어머니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 교회 꼭 가야 할 이유를 말해주마. 첫째는 네가 42살이라는 것과 둘째는 네가 그 교회의 목사라는 것이다. 때로는 목회자들조차도 사역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중압감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불안한 마찰로 인해서 교회 가기가 싫을 정도로 마음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나 고민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버티고 견뎌내야 할 삶이 주는 무게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만들어 배필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휴식 안에 거했기 때문에 걱정이나 불안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들은 죽게 되었고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힘들여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간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더 이상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4장 3절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에 스스로 안식하시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 4번째 계명에 반드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다른 날과 구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식과 쉼을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주중에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매일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부족한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자 캠핑이나 하이킹, 바닷가나 호수를 찾아 여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짐에서 체력을 단련하며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심신의 피로를 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행을 하고, 또 어떤 종교인들은 순례길을 다녀오면서 나름대로 안식의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진정한 안식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보좌 앞에서만 얻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년간 미국 장로교회 목사였으며 은퇴 후에는 밴쿠버에 있는 신학교인 리젠트 칼리지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쳤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안식이 주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것은 안식입니다. 잘 쉬는 것은 잘 일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기에 분주했던 생각을 정돈하고 묵상하며 안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안식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안식을 하면서 우리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쁘게 살면서 우리는 자주 출발점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분주함은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기에 온전한 안식을 통해 출발점을 다시 인식하고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목적지를 알 때 다시 진정한 출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고 좋은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에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지난 2주간 저희도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양관에서의 쉼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지만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타디 리브 동안에 한 수양관에 가서 독서와 기도와 휴식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회복의 시간을 갖기로 마음먹고 지난 5월에 2주를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달 뒤로 연기하여 6월 중순에 가기로 했는데도 추천받은 수양관도 무기한 문 닫은 상황이에요. 어찌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음 날 다시 그 수양관의 웹사이트를 열어보니까
제가 스타디 리브를 가기로 한 날이 화요일인데 바로 전날인 월요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또 비용이 너무 비싸면 오래 있을 수 없어서 짧은 기간만 예약하려 했는데 감사하게도 현직 목회자들에게 50% 할인 혜택을 해준다고 해서 일주일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수영관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한 머물 수 있도록 혜택도 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타디 리브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여정과 일정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움과 만남과 안식의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한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양관 가기 전에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져오려고 준비했던 밥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실망했습니다. 왜 일부러 준비한 것을 잊어버리고 왔을까? 그 다음날 저희가 수양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저희가 음식을 전혀 가져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비드 관계로 하루 2끼를 주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과일과 머핀과 트레일 할 때 먹을 수 있는 너트와 치즈와 요구르트, 다양한 종류의 차와 커피를 24시간 동안 오픈하는 스낵바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에게 준 방이 바로 그 스낵바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치 그것이 저희들의 부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염려해서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모두 집으로 다시 가져가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해놓은 밥은 저희 집 돌봐주시던 장로님 부부가 라이스 푸딩을 만들어서 맛있게 드셨다고 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수양관에 도착한 첫날에 저희는 숲속에 만들어진 여러 트레일을 걸으면서 여기저기 돌아보았습니다. 트레일마다 중간중간 기도할 수 있는 벤치가 있었고 작은 교회와 강가로 가는 내리막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영성에 관한 많은 책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곳에 머무는 동안 몇 권의 책과 또 제가 가져갔던 로마서 주석을 다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일상으로부터의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없는 2주 동안에는 제가 오래전에 했던 설교를 예배 시간에 인터넷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려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와 먼 시골이어서 인터넷 속도가 느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미리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장소에서 영어와 한국어 예배를 드렸지만 영어 예배 시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저녁에 그곳에 있는 예배당 앞에서 다시 영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배를 시작한 후에 그곳에 모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배를 중간에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방으로 돌아보니까 온몸에 많은 곳을 모기에게 물렸고 몸은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쉬라고 보내주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예배드린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충분한 쉼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잘 회복되어서 이른 아침에는 홀로 기도하며 산책을 하고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좋은 식사를 하고 또 그곳 조용한 다락방에 혼자 올라가서 독서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와이드우드에서 목회하시던 분을 만나서 즐거운 식사의 시간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되도록이면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마지막 날 아침에 묵상하는 가운데 읽은 오늘의 양식에서 입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읽고는 왠지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제 그곳을 나와서 저희는 에드몬튼을 향하여 가기로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던 차에 식사하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부부에게 대화를 건네자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식물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입장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염려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저희들을 입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입장할 때 빗방울이 떨어져서 우산을 들고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비가 멈췄고 저희는 그곳을 구경하면서 온라인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배경 사진들을 찍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에드먼튼을 떠나면서 무소민이나 리자인에서 구하기 어려운 채소들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몇 군데 전화했는데 야채가 없다고 해서 염려했었습니다. 그런 오면서 들린 곳에서 감사하게도 원하는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고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채소들을 차에 싣고 집으로 오는 길에 사스카천 북쪽에 사시다가 남동쪽인 험볼트에 내려와서 살고 계신 할아버지 부부 집에 들렸습니다. 자신의 샌드위치를 훔친 까마귀에게 혼을 내주었던 그 할아버지 댁에 들러서 그분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강철 기둥에 집을 세워서 공중에 있는 특이하고 재밌게 지어진 집과 아직도 수도사들이 살고 있는 오래된 수도원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 김치를 좋아하시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총각무 김치를 만들어 드렸고 하루를 그 집에 머문 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스카천에 살면 그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을 포함해서 2번밖에는 그분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에게 따뜻한 친절과 환대와 또한 우정을 보여주셔서 이번 만남이 또 참 기쁘고 의미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에 돌아온 후에 짐을 풀고 물건을 정리하고 자정까지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지만 맛있게 담궈진 김치를 나누면서 주님의 귀한 사랑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김치를 담그고 또한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배추 김치 한 박스를 담그고 또 예배도 준비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주일에 2번의 스트리밍 예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된 휴식을 주지 않으셨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일로 지쳐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왜 쉴 수 있는 시간에도 일을 하냐고 저희들에게 염려하며 말합니다. 그분들의 말이 틀리지 않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앞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는 영혼의 안식과 재충전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기도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분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곳에서 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심도 또한 감사드리고 또한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서 벗어났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인생의 무게로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